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각오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기장 일광 땅에 복음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자, 오늘 종자씨와 같은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핸섬하고 이 스마트해 보이지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이 차마 밑에 망태기로 이렇게 종자 씨앗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또 옆에 보면 이 꿀벌들을 키우고 제가 또 꿀도 이렇게 잘 뜹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면 저한테 할머니가 다른 것은 다 주시는데 저 종자 씨앗을 모아놨는 것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종자 씨앗이 제일 먹음직스럽고 제일 보암직스럽고 제일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먹겠을까? 여러분, 종자 씨앗은요,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가장 좋은 그것을 골라서 다음 해에 그 종자 씨앗을 뿌리는 아주 좋은 것들만 가득 모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소한 것 중에 튼튼하고 실한 것으로 모아놨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즘은 사실 씨앗, 종자 씨앗 이런 거 없이 요즘은 다 싹 틔워서 저 농협에 가면 판매를 하죠. 씨앗도 판매를 하고 다 판매하지만 어쨌든 우리 할머니 시대,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보관하고 어쩌면 이것이 다음 농민들에게는 목숨 같은 다음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종자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보릿고개가 찾아와도 오랜만에 듣죠. 보릿고개. 그래도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씨앗을 먹으면 잠시 잠깐 먹고 배고프면 면할지 몰라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음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남겨진 종자는 소망이고 비전이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서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대답하지.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장 말씀,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둔 듯한,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감옥살이, 아니 죽음이 그들의 목전에 다가올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 사울 시대에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때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핍박이 와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도무지 소생할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절망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과정, 은혜의 통로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자를 두어 그 다음에 이에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결실의 계절에 오늘 종자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암흑 같은 시대, 절망 같은 시대, 죽음이 코앞에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시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참으로 이세벨이라는 오늘 우상의 우두머리 가장 악한 여인을 통하여서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흉년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바드를 시켜 아합 왕에게 이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400인을 모아놓고 오늘 참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합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신에게 하나님 그리고 바알 누가 진짜 신인지 기도해보자. 기도하는데 이 제단에 불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이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진 방법을, 가진 고수를 부르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해코지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들의 신을 찾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죠. 죽은 헛상이죠. 바로 그때 저녁 소재를 드릴 즈음에 제단을 쌓고 고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4통씩 3번 총 12통의 물을 붓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구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불이 그 현장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다 태우고 돌과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바알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처단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세벨이지.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의 생명을 저들과 같이 내가 죽이겠노라. 여러분, 그 협박에 그 강명하였던 엘리야도, 여러분 인간이 연약함이 얼마나 갑자기 찾아오는지 아시겠지. 그 강명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맙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특심을 가지고 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버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어느 시대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남겨둔 백성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을 배척하고 이교도, 이단, 오늘 오히려 그들이 더 앞장서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잡아서 오늘 핍박하고 오늘 그들이 이겨들하고 오늘 칼을 들고 쫓아왔고 오늘 여러 가지 조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베냐민 지표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바울 자신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당이 됐어요.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살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교회에 다니는 중국 안에 기독교 신자가 적어도 9천만 명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공산 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적어도 우리 땅에 9천만 명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알려진 거고 알려지지 않는 지하교회까지 친다면 약 2만 명 가까이 예수님을 믿는다. 추산하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해도 숫자로 보면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산주의 체제에서 박해를 받는 중국 땅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하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저 지하 도시에 여러분 지하 8층 9층 위로 아파트 8층 9층이 아니라 지하에 동굴을 파고 내려가는데 동굴을 파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여러분 그 돌덩어리 같은 곳을 파고 내려가서 아파트의 8층 9층 높이 되는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그 지하에 가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캐캐묵은 그 지하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교회가 십자가의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뭐가 있느냐? 신학교가 있더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20년 30년 후가 되면 목사님들이 없어서 교회의 예전처럼 목사님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신학교에 사람들이 없어요. 목회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온 자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신학교 선지동산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교회 저 지하도시에도 비전과 꿈을 위해서 신학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공산국가에도 이 지하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한 땅 어떻습니까? 중국보다도 더 심한 곳이 북한 땅이지.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북한 땅에도 저 지하교회가 있고 저 목양실에 가보면 여러분 큰 만찬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림인 줄 아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림이 아니에요. 저 목양실에 걸려있는 것은요 오늘 북한 땅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구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지하교인들과 만나서 오늘 선물을 받았는 것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위임할 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지하교회에 촛불도 켜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한 뼘 술을 놓아서 오늘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고 와서 오늘 다 걸어놨는데 저에게 조 목사님 오늘 이 지하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버려도 되는데 목사님 목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거 꼭 간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멘. 지금 또 제 가장 높은 곳에 제가 밑에 달지 않았어요. 아주 높은 곳에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북한 땅에 충만하게 내려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금 우리 북한 선교사님들이요 북한 땅에 가면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저 동안강 쪽에 가면.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요 놀라지 마세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물질 문명에 굴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한 해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나가고 한 해에 수백만 명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탈모가 죽는 그 북한 땅에 무너진 재단 가슴에 품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그 영혼들이 오히려 남한의 교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이 잃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은 어쩌면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2024년 우리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해에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태신자를 열매를 맺는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해는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태신자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축제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기도했던 나의 태신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태신자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강건이 되는지. 여러분, 때로는 한 명이라도, 때로는 쌍둥이도 괜찮습니다. 세 쌍둥이도 괜찮고, 여러분 10쌍둥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곳으로 올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중에 세계 10대 교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 중에 한국에 5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물론 외모도 외형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귀장 일본 땅에 우리 세월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남은 백성들을 세운 교회잖아요. 영적인 거복이 되고 이 일본 땅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런 교회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을 냈어요.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주셨듯이 일광 땅에 순결한 정직한 영혼, 우리 세월의 교회를 남겨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법 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때로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가지 환경 속에 교회가 핍박하고 조롱받고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저 산 위에, 여러분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일본 땅에 어떠한 조롱이 오도 어떠한 핍박이 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병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안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도 혼미해지니까, 혼미한 심령이 되니까, 영안의 눈이 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복음인지 예수님이 그들의 진짜 메시아인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가하러 이 주변에
여러분 나가보면요. 심지어는 저 신도시에는 포교하러 왔다 신고해라. 자녀들 잘 지키라는데 그들이 혼미한 심령, 영안의 눈이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술 취한 영혼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죠. 해복이라는 영화 보면 2008년도에 3월에 이스라엘 가정에 폭탄의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믿음의 자녀들 가정에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의 눈이 뜨지 못한 혼미한 심령이 되니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오늘 결혼을 위해 받은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찾으려고. 여러분, 남편이 사랑의 지표로 주었잖아요. 사랑의 지표를 잃어버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전이 혼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동전 혼자 굴러서 다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볼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들었었습니다. 주변에 관광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마르투스의 정인이 되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갔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팔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우리는 세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의 영의 귀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절기로운 그 풍요가 자신들의 식발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결국 은혜를 분별할 수가 없고 저희 등이 항상 굳게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 물질의 노예,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된다는, 항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일본 땅의 남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리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보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인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과연 몇 명이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습과 조류는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문화는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지고 많이 달라진다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엔진이 없는 시대가 갑니다.
전기로 되잖아요. 앞으로는 다 바뀌어질 것 같아. 여러분, 온 세계에 스마트폰 한 개 들고 있으면 공짜로 화상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 남은 자가, 오늘 종자가 결실의 계절에 선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